역대하 13장 13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요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멘. 아비야의 연설이 끝나자마자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 전투가 벌어집니다. 여로보암은 먼저 복병을 숨겨놓고 유리한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전투는 다음과 같은 형국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13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에 포위당한 유다의 위기 상황에서 14절로 19절 말씀처럼 유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승리하게 되고 20절로 22절 말씀처럼 아비야와 여로보암의 통치의 결말로 마무리됩니다. 아비야의 전투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전투는 신앙의 싸움이었습니다. 믿음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는 것은 이방의 왕국들과는 구별되는 특징이었습니다. 아비야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움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숨겨진 복병보다도 강력합니다. 신앙의 능력은 구원과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아비야의 신앙과 삶은 열왕기서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역대기는 그의 영광스러운 전쟁과 신앙 고백을 발굴해냅니다. 역사가의 눈으로 기록된 제한된 내용으로는 모든 이의 삶을 완전하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역대기가 보여주는 보완적인 시각은 세상의 역사 속에도 엇갈린 시각들이 존재하며 때론 다른 이의 시각을 통해 새롭게 평가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신앙인도 사람들 속에서 서로 다른 의견과 판단의 차이로 오해와 충돌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은 시간이 지나면서 온전하게 평가된다는 것을 깨닫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 공동체의 평가조차 차이를 보이기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평가를 고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로보암이 이끄는 북이스라엘의 큰 군대가 아비야와 유다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아비야와 유다의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여로보암의 군대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비야와 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큰 승리를 안겨줬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3절로 15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붙드는 자는 결코 실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2절로 13절 말씀처럼 아비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군사작전을 감행했습니다. 3절 말씀처럼 북이스라엘의 군사는 남유다보다 2배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처럼 복병을 이용해 아비야와 남유다 군대를 앞뒤로 포위했습니다. 14절 말씀처럼 남유다 군사들은 앞뒤에 북이스라엘 군사들을 보고 두려움에 빠져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은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의 군사력에 압도되어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사실 복병보다 더 무서운 무기는 제사장들이 보는 나팔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끄는 이스라엘은 일부 군사들을 복병으로 숨겨두었지만 유다의 군사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능력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제사장들의 입김은 나팔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는 구원의 부르짖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앞뒤가 적의 군대로 막혀있는 위기 상황에서 나팔 소리가 하늘을 뚫고 하나님의 귀에 울려 퍼졌습니다. 또한 나팔 소리와 함께 15절 말씀처럼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아비야와 유다를 위해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을 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는 아비야와 유다 사람들의 믿음의 간구를 들으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는 결코 실망하지 않음을 항상 기억하고 날마다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6절로 18절 말씀처럼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처럼 두 배나 큰 규모의 북이스라엘 군대가 유다 군사들 앞에서 도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군대를 아비야와 유다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처럼 아비야와 유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군대를 크게 무찔렀는데 북이스라엘 군대의 사상자는 50만 명에 달했습니다. 유다의 전체 군사들보다 더 많은 수의 북이스라엘 군사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18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유다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로보암은 더 많은 군사들을 보유하고 치밀한 전략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무참히 참패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믿은 아비야와 유다의 손을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군사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고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승리의 영광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군사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대승을 거둔 아비야와 유다처럼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렸음을 알고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9절로 마지막 22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흥왕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처럼 전쟁의 승리로 아비야는 북이스라엘의 여러 성읍을 획득했습니다. 유다의 영토가 북쪽으로 더 확장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비야와 유다의 지경을 넓혀주셨습니다. 베델과 요사나와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 유다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20절 말씀처럼 전쟁의 패배로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은 급격하게 쇠락했습니다. 우상 숭배와 종교적 타락을 일삼던 여로보암은 마침내 하나님이 치셔서 죽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한 자의 최후를 보여줍니다. 여로보암과 아비야 이야기를 통해 나라가 강해지는 것은 강한 군사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한 아비야는 점점 강성해져 갔습니다. 아비야는 2절 말씀처럼 3년밖에 통치하지 못했지만 그에 대한 평가는 과분할 정도로 긍정적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아비야의 생애가 짧아서 그의 수한 대신에 22절 말씀처럼 그의 자손이 번성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에서는 아비야의 통치에 대해 여로보암과 아비야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라는 기록 외에는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가 언제 왕위에 올랐는지 언제 죽었는지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역대기에는 마치 밝혀지지 않은 아비야의 통치 기록을 발굴해내듯이 열왕기에서는 기록되지 않은 영광스러운 전쟁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강성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자손도 얻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흥왕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흥왕하게 하심을 믿고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은 군사력을 믿었습니다. 반면에 아비야와 유다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군사력이나 뛰어난 무기 등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온전히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라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비결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권력과 그리고 물질로 세상에서 승리한다고 사람들은 자랑하지만 그러나 결코 그것으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이긴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굳건한 말씀 위에 선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낭망하거나 혹은 그 상황 때문에 좌절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혹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코 낭망하지 않고 하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기도하며 그 기도가 응답되는 그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